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켜주세요. 네, 됐네요. 정상교, 장기령 권사님, 박상래 권사님도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을 또 열어주셔서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거나 또 마음의 소원을 써서 주 앞에 미리 연보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에베소 교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능한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담당을 했고, 그분이 다른 윗지방으로 지났을 때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더니 찬송하는 모습이나 박수치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 벌써 이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딱 보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이요? 오늘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물세례 밖에는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성령 받는 집회를 했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그 12사람만 모인 건 아닌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이었고 국한된 인원들만 몇 사람 받았다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상반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왜 에베소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술의 신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신. 그러니까 술을 신격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이게 술이네 신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술을 신격화한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술 마셔요. 기쁘고 즐거워도 술 마셔요.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악한 감정 맺혔을 때도 술 마시면서 풀어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술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불신자와 성도로 구분하는 게 술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술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도 술 취해가지고 교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술 취하면 안 되지. 이는 방탕한 것이네. 했거든요. 방탕이 뭐예요? 방탕? 제가 이제 방탕이라는 이 낱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주색 잡기에 빠지는 행위를 방탕이라 하더구만. 주색 잡기, 무슨 뜻이? 주자가 술주자거든. 예, 그러니까 술 취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대부분의 이게 사고가 술 취해가지고 운전할 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술 마시면 간이 망가지잖아요. 또 담배 피우면 폐가 망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게 술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존 F 케네디가 묻혀 있는 무덤에 제가 갔어요. 미국의 부흥에 갔다가. 근데 선라이징이라고 거기 써놨더니,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 막 이렇게 해서 위대한 대통령 이렇게 써놨는데,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도 총 맞아서 또 암살당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 이 패트릭이라는 이 케네디가 자서전을 써. 자서전.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양조장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술을 만들어서 파는. 내가 만든 술을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냈으며 술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게 부흥인가 봐 하고 자서전을 쓰면서 회개하는 참여록을 쓴 거예요. 예. 색은 뭐냐면 본처 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음란한 행위, 잡기는 뭐 화투놀이니 노름이니 뭐 이런 것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그 술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마시고 교회 오지 말고 교회 오면 성령 충만이 꿈에도 소원이어야 돼. 아멘. 그런데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유사성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말이 많아. 하여튼 성령 받은 사람도 말이 많은데, 뭐 방언은사 받아서 방언으로 샬라달라 하고 기도하고 몸을 흔들어대고 뭐 하여튼 환상 보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술을 안 잡수실 때는요, 마음이 착하고 수원에서 묻는 말이나 대답이나 하지 말이 별로 없는데요, 술만 취했다 그러면 그냥 속에 있는 그냥 원한 맺힌 소리 다 해버려.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막 다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담대함이에요. 술 취하면요 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 완행열차 있잖아요. 증기기관차, 그 화차에 석탄에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를 폭발시켜가지고 칙칙 폭포가 다니는 증기기관차 있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기차가 칙칙 폭포면요 술 취해가지고 대나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서요. 몇 번 세우느냐? 3번. 그래서 우리 집은요 누구네 아들이냐고 묻지 않아. 기차 세운 아저씨의 아들 그럼 다 알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하여튼 우리 신라면은 아버지가 기차 세 번 세운 바람에 너무 돼요. 엄마는 무당에 미쳤지 아빠는 술에 미치지, 나는 다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미친 사람이 세 사람이 됐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이겼어요. 하여튼 뭐 술 취한 사람 이기는 게 예수한테 미치고 성령에 미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케네디의 아버지가 이제 참여록을 쓰면서 내가 빚어 만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 낸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간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이 술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으며,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참여록을 쓴 게 이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저희들에게.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도 하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울으시니까. 에레미야가 많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예.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뒤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또 죄를 막 지적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또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대로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요, 미래형. 세웠으니 아니요, 과거형이 아니고 세우니도 아니고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언제 신약의 교회는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하고 난 뒤에, 부활한 날로부터 카운팅을 하면 50일째, 승천한 날로부터 세면 열흘째.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아멘. 그때 성령이 임했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얼굴이 벌겋고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니까, 아니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얼굴이 벌겋고 막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막 완전히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이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어떤 이들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소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도로서 기독교인이 되면 출교를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회에는 매장을 당했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엄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담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사성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막 기뻐해요. 그냥 핍박을 해도 막 웃고 기뻐하고 막, 아이고 나 예수님 닮았나 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데 나보고 미쳤다고 해, 아이고 좋아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미쳐요. 막 욕을 바가지로 퍼 마시고 막 누가 욕을 해도 막 기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너희를 막 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으면서 공회 앞에서 쫓겨났을 때 기뻐했대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대요. 이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말하면 주는요 아도나이라 그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주인이나 주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유일한 주권자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전 시대를 영어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B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포는 이전이라는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 시대를 라틴 말이거든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아노는 도미니는 예수님이고 이제
안호는 이후. 그래서 AD 지금 2024년,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 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아멘. 이 세상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합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모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아멘.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서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선포하는 것도 고레스 왕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였던 거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주께 있네. 주께 있어. 모든 게 주께 있어요. 예. 죽을 일이 생겨도 주께 있네. 살 일이 생겨도 주께 있네. 다 주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강사실에서 창을 열어놓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한 50명, 60명이 다 등산을 가더라고. 그리고 이 기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안 보여. 주여, 등산 가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 오는 사람은 청락이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오느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요 믿어보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믿어보는 믿음은요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기도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요 해보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가 믿어지느냐?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믿어진다니까. 아버지라는 의미는 세 가지요.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정철이 시를 썼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가히 없는 은혜를 어디 되어 갚사오리. 정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의미 공급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도 못하고 그냥 가난해가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못 대주고 빚이나 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니까 마음에만 들면 그냥 다 주신다. 아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에스더서 5장을 읽다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에 가서 그물을 내민지라.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눈이 고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뭐? 한 나라의 왕의 눈에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나라의 절반을 준대. 그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막 온몸이 막 쩌릿쩌릿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미워 보이면 준 것도 뺏어. 그런데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냥 다 주고 싶어. 어쩐지 마음에 들면 다 주고 싶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 하나 생겨 성령을 받으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밖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판에 고장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맨날 이것만 부르고 싶어 그냥. 아멘. 왜냐하면 한나라의 왕의 눈에도 한 여인의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내가 예뻐 보이면 무엇인들 안 주겠다 그 말이요. 미워 보이면 준 것도 뺐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면 구하지 않아도 물어서 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늘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멘. 세 번째 아버지는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래서 보호자를 쓸 때 늘 아버지를 쓰고 아버지가 없으면 또 엄마가 더 쓰는데 아무튼 보호자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는 보호자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고 우리가 병 났을 때 아버지가 못 고쳐주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아버지가 못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셔요. 우리들 머리들까지 세세요. 자상하세요. 우리가 다 어디든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 앞으로 나란히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야. 밤새도록 눈은 먹고 뜨고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지만 입이 떨어져야지 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입을 다물게 하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호하잖아. 풀무불 속에 던져줘도 뜨거운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태우지 못하잖아요. 왜? 주님 지켜주니까. 그 중에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묶이지 않는 네 사람이 다녔는데 그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님이지. 아멘. 천사를 통해서 보냈던 뭐 예수님을 통해서 보냈던 하여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0명, 12명 전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벌 옷도 갖고 다니지 말고 천대에 뭐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마라. 그냥 일꾼은 다 저 먹을 거 줄 거야. 너희는 머리들까지 세신만 되었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걱정하면 안 돼요. 다 맡기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풀리고 열리고 육체의 강건함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만 잘 되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만 잘 붙들고 있으면 현상은 그냥 본체가 가면 그림들이 따라온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냥 그 다음은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는 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도 다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요, 똑똑히 잘나니 부자가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부흥시켜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부흥을 어떻게 시키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지어진 대형 교회로 크게 됐고, 뭐 4-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로 발전했지만,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요, 그때 교인이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모였을 때,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요. 근데 그 102번지 소위 달동네 빈민촌에서 나오는 조한대라는 집사님이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여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못 살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잠깐 나무랑 해놓고 인사 끝나고 난 뒤에 자초지종 이 얘기를 들었더니 아이고 진짜 살맛 안 나게 생겼어. 왜냐면 남편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40 며칠 동안 입원을 했는데 간암으로 이 복수가 그러니까 합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신장도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골이 접했는데 눈도 못 뜨고 얼굴은 새깝게 흑달이 돼버렸고, 배가 막 남전선 불오른 상태고 숨을 막 이렇게 쉬고 그런 상태에 됐는데,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의사가 말을 했고,
이제는 뭐 한 달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살만 나겠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집안에 중환자 하나 있으면요 옆에 있는 가족도 함께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상황이 그렇게 위기면요 특별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특별기도를 어떻게 하냐요, 금식이 있고 철야가 있는데 그건 골라서 하고, 내 생각에는 한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며칠 할까요? 3일만 할까요? 그건 당신 믿음대로 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금식을 하든지 하면 되지. 왜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해? 사모님, 목사님이 나더러 3일 동안 금식하겠어요. 금식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해.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한번 해봐. 개척교회. 이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꼭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같이 금식하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난감하잖아요. 갑자기 제안을 받고. 아이고, 사정을 들어보니 뭐 상황은 위기 상황이지만 제가 3일 동안 온전히 금식은 못하고요,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하니까 내가 한 끼씩만 동참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 됐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아침 식사하라고 상을 차려주는데 네 번만 있고 우리 집사람은 밥은 없잖아요. 내가 마음이 착하잖아. 그래서 뭐 처먹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 먹을래. 그래서 나는 이제 금식을 했고, 금식 굴 먹고, 우리 사람은 이제 금식을 하고, 나는 억지로 이제 금식을 사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밥을 안 먹는데 남편이 먹겠어? 나쁜 남편은 먹겠지. 근데 착한 남편은 잘 안 먹어. 그러고 나니까 아니 아파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서 금식하고 있는 조집사는 위로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금식 끝나는 이제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이제 신방대원 둘이 하고 데리고 이제 그 환자 집을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드려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제 이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주 저를, 지금 환자 박대하시면 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담배 피우고 술만 마시고 이상한 나쁜 죄만 짓다가 지금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다 말고. 그러니까 눈물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우니까 우리 사람도 울고 신방대원도 울고 조집사도 울고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다 울어. 그러니까 환자도 울어. 환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발동을 냈구만. 걸렸어. 감동해 봐. 저게 말은 못하지만 우는 걸 보니까 좀 감동이 왔잖아. 그래서 2번 불렀어. 2번. 그런데 3절이 뭐냐면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이요 막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누가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랴. 누가? 성령님이. 어떤 말씀 생각나게 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송장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하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놓으면 그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 지금 부르다 말고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그 영감이 막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하고, 계속 환자가 울고 있어서 통성기도 하자고. 그런데 통성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썩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하마 할 때만 막 숨이 이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막 생선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런데도
송장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성이들 시켜놓고 다 이제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산처럼 부풀어 오른 배 위에다가 손을 놓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몸이 불덩이 좀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회개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대신하지? 성령님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막 회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니까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막 다 울었어. 다 이제 눈물 바다가 됐어요. 막 다 울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막 마음이 후련하고 막 시원하고 막 기쁨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내가 막 기쁘고 마음이 막 뜨거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인사를 저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집사가 맨 뒤에 이제 나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오면서 막 웃음이 한바퀴 펴가지고 그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 목요일 날요 안수기도 하고 난 뒤에 남편이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긴 했는데요 막 하면서 손짓하면서 빨리 그 바지를 벗기고 뭐 그릇을 갖다 대락에서 갖다가 댔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요 송장 썩는 냄새나는 오줌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이상한 그냥 오줌을 3일을 쌌대. 그래가지고 그냥 오줌을 넣기만 하면 그냥 배가 쑥쑥 내려가고 쑥쑥 내려가더니 지금 눈 떴대. 눈을 뜨고 아무 냄새도 안 난대. 그러면서 이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식혜가 쓰고 숟가락 들면 얘가 꿀꿀 마신대. 말도 시작한대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오후에 내가 달려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무 냄새도 안 나. 근데 이분이 누워있다가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울어. 그냥 우는 속에 그냥 눈물 속에 다 들었어.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끼안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감사합니다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 이 죽은 자와 방본한 환자를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를 고치셨냐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간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와. 이 사람을 하나님 고쳐준 거예요. 이 한 일로 인해서 그 옆에 구멍가게 하는 함영자 씨가 있어. 그 가족 4식구 뒤에 김재순 씨 5식구 옆에 이옥자 씨 3식구 다 나왔어. 불신자가 뭘 보고 죽은 자와 방문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때부터 소문이 났어. 헤어름 교회는 암병 고친다고. 암병한테 가서 너무 좋아. 다 안 고쳐줘. 그렇지만 교회는 부흥됐어.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간암 환자 하나가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자들을 오게 하고 소문 나니까 환자만 몰려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인간의 소상하고 똑똑히 잘나니 뭐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냥 빈민촌에서 천막치고 교회를 개척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주인이 바뀌어버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인이 되고 나는 이제 청지기가 돼. 그래서 청지기는 4가지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관리자, 스튜어드라는 관리자가 되는 건데 첫째 시간 관리. 하루 너도 나도 24시간 똑같이 줬어 공평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아멘. 이 바뀌다를 영어로 체인지라고 그래요. 체인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히 바뀌었어.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바뀌어버렸어. 이게 바뀐 것이 은혜 받은 거거든. 아멘. 삶의 의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삶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 선한과 방법도 주를 위해서, 삶의 목적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한다. 이 의식으로 확 바뀌어버려. 이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과 믿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은 차이 있어. 어린아이는요 에고이즘이라 그래요. 자기중심, 이기주의, 맨날 다고다고만 해. 맨날 다고다고 달라고만 그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은 잘한 믿음이고, 뭘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달라고는 하지 말고 이미 주는 것 갖고 잘 활용을 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연구하고, 그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지. 맨날 달라고만 해? 하나님 벌써 다 주셨는데.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게 바뀌어버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지.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라는 이제 언어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에 공부해 보면 참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시간 그러면 그냥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1시에서 2시 제깍 하는 것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거든. 이제 그 말을 할 때, 시간을 잴 때.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뭐 성령을 받았고, 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막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 그 말을.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시간을 아이온이라 그러거든. 그게 달라.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달라요. 남녀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거든요. 에로스. 그 다음에 혈통적 사랑,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렀다,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 그래요.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 친구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이제 아가파라고, 아가페. 벌써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네 가지가 다르고, 그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부지간의 사랑이냐, 친구지간의 사랑이냐, 혈통적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사랑을 할지라도, 친구전의 사랑을 할지라도, 부부전의 사랑을 할지라도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함께 할 때만 그 사랑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요, 다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사랑이 영원히 가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러면요, 이것은 조건 안 맞으면 그냥 끝나버려. 부부 살아도 이혼해버리고, 친구 자녀도 원수되고. 왜? 조건이 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새긴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마귀 노릇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는 칭찬을 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아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하고 나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란 생각한다고 또 혼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영원히 버렸나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 6명 데리고 저 디베랴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새벽같이 예수님 신방한 거 봐요. 더 그럴 바에 나도 그런다, 이는 이, 눈은 눈, 율법적 사고로 했으면 베드로는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썩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저도요, 아이고, 목사 노릇하면서 예수님 닮아야지,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놈의 새끼 그러고 나보고 글쎄 마귀 대장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글쎄 마귀 대장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도 나도 성령 받은 목사지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히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그렇게 오기스러운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부름 받아라서, 아니 또 찬송이 또 바뀌었네. 어디인지 가오리다. 야, 그러면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은 새벽같이 신방 갔다? 너도 신방 가야지. 또 그 생각이 나. 나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도 도망간 사람을 나보고 신방 가래. 그러면 주님 가라면 또 가야지. 왜냐하면 제가 기도 제목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맨날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신방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가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여보 둘이만 가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자. 애들 다 학교 가고 남편은 직장 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10시 반쯤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잖아요. 초인종을 띵동 띵띵동 띵 누르니까 누구세요? 천학종 목사님이니까 저 교회 안 나가는데 왜 오셨어요? 저 신방 안 받아요. 죄송한데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뚝 끊어버리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지? 문전박대. 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안 받겠다고 딱 거절을 하고 수화기를 끊어버렸다. 그러면요,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은 에이 아도매치해. 그리고 아도매치가 뭔지 알아?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니 간다고 또 약속을 했고,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또 새벽까지 신방을 갔다면 나도 예수 닮은 목회자가 되려면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눌렀어. 또 이제 소화기를 이제 끊어버렸는데 띵동 땡띵동 땡띵동 땡 그냥 안 봐도 한참 누르니까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제가 신방 받기 싫다는데 왜 강제로 배를 누르고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통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문 빨리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다시 걸어놓으면 또 소리가 나니까 방방에다 내려놔 버렸어.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한번 해봐봐. 안 나. 소리가 나야 무슨 대화를 하지. 대문은 잠겼는데 여보 아무리 이 수화기를 방방에다 내려놔 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네. 당신 허리 좀 빌리자. 당신 이게 담이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당신 엉덩이 좀 들어 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앉아서 내가 이제 이 허리를 엉덩이를 짓밟고 이제 담을 뛰어넘어가도 대문을 땄어. 그러니까 삐걱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대문 소리가 나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다보니까 내가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대문을 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얼른 현관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그때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현관문을 이렇게 흔들었더니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아니 어떻게 담을 다 뛰어넘습니까? 나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도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나 목사인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서 톤이 높아졌어요. 아무리 흔들러도 문이 잠갔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름이니까 옆에 그 안방 문은 잠가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닫아만나서. 그래서 문을 열 때 창문이 열리잖아. 그래서 그냥 구두를 그냥 들어도 팽개치고 그냥 창을 뛰어 넘어갔지.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또 바로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내가 땄어. 그래가지고 여보 들어와. 2차가 한번 통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무슨 이런 목사가 있냐고. 깡패야 뭐야 막 그러면서 막 난리요. 아니 깡패 나보고 막 깡패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 신방 간 거 생각나서 왔으니까 같이 예배 드려요.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잡고 옆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막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 뒤에서 밀고 나는 끌었어. 안방에 앉혀놨네요. 그러면 저랑 마줘봐야 예배가 되지. 이 양반 돌아앉아.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감합니다. 마주보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돌아서 버렸네요. 그랬더니 야 찬송 불러봐. 돌아와 찬송이잖아.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집을 나간다. 이거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왔네. 아니 1절부터 끝까지 다 불러도 안 돌아앉아. 씩씩대고 거기에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 시험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 그래도 너 개축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던 가난한 여인처럼 너 개축을 받아도 버틸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말씀 맞아요. 나 개축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을게요. 네버 기브업 막 그러면서 나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두 번째 또 불렀어. 근데 두 번째 부르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 그리고 내가 이제 울면서 부르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이 그 김 집사한테 임해가지고 아니 막 눈물이 터져고 막 울어. 한참 울더니 돌아앉더라. 그 찬송의 능력이다. 돌아와라고 하더니 진짜 돌아앉더라. 그래갖고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무슨 징징 울어. 무슨 복음서 가사 같아.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똑똑히 잘나니 장집사한테 쇠뇌를 당해가지고 목사님 비방 같이 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담을 다 뛰어넘고 신방을 왔는데 내가 막 주인하면서 펑펑 웃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때 막연으로 하다가 수제자가 됐는데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바로 서는 거예요. 괜찮아요,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여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집사님은 여우가 아니잖아. 아니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니요. 교회를 떠났는데 집사님은 여우가 아니잖아. 돌아와,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고 목사가 용서했는데 돌아오면 되지. 용기가 안 나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난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방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날로 이분이 3일을 금식한 거야.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그때 남편이 안 나왔거든요. 이분이 금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땅을 200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교회 시험이 와가지고 40명이 떼져서 나가버리고 바보, 뭐 이렇게 병든 사람, 가난병이만 40명 남을 때거든요. 똑똑이 잘나니 다 나가고 바보들만 남을 때.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냥은 못 돌아가. 목사님에게 힘이 좀 되어줘야지. 힘이 되는 방법이 뭐지?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집이 부자 중에 하나인데 은행에 돈이 얼마 있나 보자 하고 통장을 보니까 10평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야. 10평.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당이 지금 3천만 원 가거든요, 한 평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돈은 3억이요. 3억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돈이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10평 값을 이제 현금으로 찾고, 그래도 아니야. 우리 집을 저당 설정하면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줄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 저당 설정까지 한 거. 이분이 100명분의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헌금. 그래서 땅을 샀어요. 교회 부흥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성령 받은 목사나 성령 받은 성도는요, 주님이 원한다면 나는 망가지고 깨어지고 짓밟혀도 개치고를 받아도 괜찮아.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갈게요. 이게요, 성령을 받아야 그런지.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 너 그럴 바에 나도 그렇게 할게 하고 항상 율법적 사고로 돌아가 버려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보고 마귀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용납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마귀라고 책망을 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고 끝까지 신방을 하고 붙잡아 줬던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 보려고 했더니 와,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빈민촌에요, 아이고, 땅 200평을 사요? 못 사요. 그런데 이분이 100명분 이상의 헌금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 한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질 수 있었고, 우리가 한 8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2,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또 짓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거지 똑똑이 잘나니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지 않고 성령을 받아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던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거야. 주님이 수치당했어? 나도 수치당해야지. 뭐 주님 닮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만 기쁨의 날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한대. 그래서 뭐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 재충만 받고 싶어,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렸어, 다시 받을래, 이렇게 해서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한 내 영혼이 막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도 성령 충만 제 충만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베드로 집에, 아니야 베드로 집이 아니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이제 강사가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 고넬료가 자기 가족, 일가 친척들,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다 보니까 말씀을 받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안수한 일도 아닌데 그냥 설교 중에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와서 와서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아니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어머나, 유대인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그러면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간의 고정관념을 팍 깨버리고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밤낮으로 간구해야 돼요.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제가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 5주 동안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5주 동안. 그래도 성령 못 받았어. 옆에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자빠지고 뭐 환상 받다고 그러는데 나는 맹송맹송해요. 다만 눈물 콧물 터지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해가지고 발라갖고 막 ጭ었어. 하도 안 돼.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난리가 났는데 나 혼자만 맹송맹송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나 혼자만 하도 창피하고. 그런데 나중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던지 5주 동안을 부흥회를 쫓아다녀도 나만 빼놓고 다 받더라니까. 나만 빼나 왜?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따라합시다. 장기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언젠가 한꺼번에 터져.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나중에 받으면 크게 받아. 더 많이 받아. 아멘. 그냥 4시간만 동안.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네. 와, 제가요 교회 다닌 지 그러니까 몇 년, 한 4년 만에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 헤롯 왕, 뭐 이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 등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 죽였네? 내가 살인자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하여튼 4시간 반 동안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회개도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역사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너야, 나야. 바로 내가 예수 죽였어. 내가 살인자라고. 얼마나 가슴을 주고 울었는지. 내가 살인자라고.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평화가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냥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때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런데 5장에 가서 보면요, 4장 끝절부터 보면은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들이 이 사실을 이제 교회한테 알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해요? 다시 저들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옵시고 하고 막 그러면서 전도임을 열리게 되려고 막 갑자기 기도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을 하더니 성령의 재충만을 또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냥 성령이 보니까 재충만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시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재충만 다시 받길 바라고,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충만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풀, 그러니까 넘친다는 뜻이야. 넘쳐. 그러면 우리는 항아리에 불과하거든. 항아리는 투명하지 않아. 그래서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 물이 넘치면 물이 가득하네. 기름이 넘치면 기름이 있었구만.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걸 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충만함을 받아봐야, 그래야 저분이 성령 받았네, 그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매이는 거예요. 이 매이다는 것은요, 비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데라는 항구 도시에서 고별사를 할 때,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매이다, 잡히다, 업히다, 먹히다, 이건 비동사라 그래. 나의 지금 언행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야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지, 그 단계에 못 들어가면요 자꾸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막 충돌이 나가지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라 하고 공고하고 갈등이 심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충돌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고 주님의 손에 잡혀버리고 성령에 매여버리면 그분이 끄는 대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갑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날 붙잡아 주는 거라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외삼촌 때문에 1등한 거 알아? 그때 6.25 전쟁이 끝나고 학교가 처음으로 개설되다 보니까 막 1학년 학생 중에 14살짜리도 있어서, 14살짜리도. 그래가지고 1학년 학생이 138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요, 8명이 일개조로 60m를 달려 1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막 7살들도 있고 14살들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막 그런데, 하여튼 내 그 8명 조에는요 14살짜리도 있어서 2명이나. 그런 사람하고 형아들하고 같이 다른 막질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1등을 못해. 그런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 그러니까 니네 집에서 다른 막질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씩 이제 미리 팜플렛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이제 뛴다고. 그게 가면 30m 전방에서 니네 가족 중에 다른 막질 잘하는 사람 하나 대기시켜놓고 네가 30m는 네 힘으로 달리고 30m까지는 그 사람은 손이 잡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삼촌은 이제 야구 선수고 1m 92cm야. 그리고 100m를 11초에 달려. 준족이야. 외삼촌이 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 사동으로 갔거든. 8명에서 사동 하는데 우리 삼촌이 있다가 나를 딱 잡더니 한 손으로 쥐고 뛰어서 1등으로 골이 됐어. 그래서 나 공중에 3번 탔어. 14살짜리 제껴버렸어. 내 힘이 아니에요. 외삼촌 손에 잡혀가지고 내가 1등 했어. 공중에 3번 탔다고. 그게 바로 성령의 매인 거예요. 우리는 외삼촌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성령에 잡혀버려야 돼. 이게 바로 이제 그 정도 되면 좀 미친 거예요. 약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래도 여러분 찬송가를 바꿔 불러도 돼.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미쳐버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밑에는 검정 구름이 떠있고 비가 내려도 그 1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면 푸른 창공과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고도를 높이 잡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이야. 그 단계까지 올라가 버려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말라. 사기당한 사람이 나빠? 사기꾼이 나빠? 둘 다 나빠? 세상 살기가 힘들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 능력이 모자라잖아. 지혜가 모자라잖아. 내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지. 아멘. 문제는 내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낮의 기도 제목,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성령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